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형통에서 종기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제가 찬양하다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 목이 안 나와가지고 좀 몇 번 틀렸습니다. 제가 당황했는데 그냥 들으세요. 히스기야 왕,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는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봤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볼 건데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13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 그리고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했어요. 제가 25세 때는 군대에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29년간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강하게 하심. 히스기야. 야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야? 여호와. 기억나시죠? 할렐루? 야.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여호와의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인데 자, 오늘 2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단어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정직이라는 단어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너 정직한 삶이구나. 근데 우리의 정직은 도덕적인 정직이 좀 있겠죠. 그거 포함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것을 행했냐? 29장 3절, 2절 지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여호와의 첫 번째 전 문들을 열었다. 그러면 뭐 있었어요?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기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뭐 했어요? 보수했어요. 수리했어요. 오늘날 말로 리모델링을 했죠. 두 번째,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성전 문이 닫혀 있으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못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다시 문을 열었어요. 수리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다시 모았어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30장 1절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해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부르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언제 했다고요? 이 모든 일을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이 언제 했다고요? 첫째 달에. 그가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25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바로 성전을 딱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생각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겠노라. 이 땅에 무너진 그 예배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노라. 그가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달 왕이 딱 되자마자 사실은요, 왕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대통령이 가장 공약으로 거는 게 뭐냐면 경제 대통령.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내가 경제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직업을 찾게 하고 직업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한번 소비하게 돼. 이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인데 히스기야 왕은 무슨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였다. 언제 25세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 대단한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는데 히스기야에 와서 이런 기쁨이 있었다.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이 다시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장 36절. 근데 이 일이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을 다시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르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든 일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본인은 계획했겠죠. 그 전부터 나 이걸 해야겠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하자고 하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는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예요? 기뻐하였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결과가 뭡니까? 기쁨이 있었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부담이 있고 그래도 해야겠죠.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부담감이 있고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큰 기쁨이 이 안에 있었다. 심지어는 갑자기 되었으나 가로 열고 신학적 해석이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왜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한 일을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일이 갑자기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 결과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고 싶어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나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 없는가? 내 안에 샬롬이 있는 거 없는가? 저는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왜 돈을 버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왜 밥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토북교회 모든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첫 번째 예배 기능을 회복했고요. 예배 기능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안에 남아있던 모든 찌꺼기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이 두 가지를 행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정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했다? 형통하였더라. 근데 제가 그 형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형통에서 뭐예요? 존귀함으로잖아요. 우리 모두가 형통을 구합니다.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하실까? 두 번째,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형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래서 역대하니까 역대하를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재밌는 한 가지 패턴인데 예외도 있어요. 뭘 발견했느냐? 29장 1절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를 다 봤어요.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누구가 소개가 되죠? 처음에 왕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가 언제 왕이 되었고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왕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쫙 제가 다 적어봤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다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빠르게 볼게요. 르호보암 한번 볼 거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어떻게 소개시켜주고 있느냐. 역대하에 9장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의 소개가 안 나와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어머니의 소개가 없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나요? 악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 100% 통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 밑에 믿음 있는 왕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왕상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21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누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비야 한번 볼까? 아비야.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그의 왕의 생활이 잘 끝났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여기에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사 보십시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보기에 하나님의 선한 왕인데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오죠. 예외가 있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무교의 집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안 나왔을까? 그 어머니가 어땠길래 왜 안 나왔을까?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하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이고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앞에 소개할 때 어머니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람 봅시다.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어머니의 이름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아니 그가 이스라엘 왕 이는 악을 행하였으나. 요아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 어머니 이름 나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였으라. 이거는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이는 접속사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결론을 말해줘요.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이 어머니 때문에 악한 길로 갔다 라고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악한 왕이 된 이유를 어머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와하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어머니 이름 나오고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샤 이름 여호야단 넘어가고 우시아가 여골리알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담 여루사의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최소한 정직하게 행하는 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면. 자, 오늘 봤던 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닫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겠죠. 아하스 한번 볼게요.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어머니 이름 안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오늘 읽었던 아비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과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믿음이 좋아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어딜까? 그의 어머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훈계 히브리어로 무사르 따라해보세요. 무사르. 내 어머니의 법 토라입니다. 어머니의 법이.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한 단어로 말하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사예요. 어머니의 신앙에 큰 영향이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오늘은 형통해서 존귀한 삶이죠. 근데 그가 형통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존귀한 삶으로 살아갔을까? 그가 어머니와 기도와 여러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직장 주세요. 더 큰 거를 바라고 형통한 삶을 바라지만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이 있지 않습니다. 볼까요?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제가 노란색 글씨로 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이 뭐였죠? 성전문을 다시 열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레위사령과 제사장을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아세라상을 깨고 부수고 그래서 형통했는데 이 모든 일을 한 후에야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한 일을 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구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형통이 아니라 존귀한 삶이 있다. 그래서 32장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이 궁금하죠. 히스기야의 반응.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저번 주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고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뭐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가 형통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 왔을 때 형통만 구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무너집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냐? 그의 인생은 늘 형통만 구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형통이 아니라 존귀였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존귀한 삶으로 뭘 주셨다? 고난을 주신 거죠. 근데 고난을 통과하는 그 키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 아들한테 죽여요. 죽음을 당합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23절.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일어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이전에는 이스라엘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눈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즉 31장의 히스기야는 어떤 존재였어요?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뭐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 기뻐해야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존귀한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저는 개척교회가 힘들지 않은데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생각해요. 난 힘들지 않아. 고난이라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좋은 삶, 존귀한 삶을 이끄시기 위한 가정이라고 봐야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자녀 가서 같이 부르짖었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존귀한 삶으로 모든 나라의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다. 내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내 반응이 중요해요. 근데 존귀한 자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겸손. 히스기야가 이때 교만하게 되죠. 또 병이 걸리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귀한 인생 가운데 그 존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은 형통이 아니라 존귀한 삶이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되게 주시는 그 고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함께 부르짖는 시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은